이렇게 질문한 기도, 질문한 거죠. 그걸 또 기도에 대한 응답받을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질문하는 질문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또 하박국 선지자도 요 비슷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께 질문한 기도, 질문, 거기에 따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현혹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사람의 겉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못 보는 경우도 있죠. 또 그 사람이 또 흔히 많은 소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 저 말 하죠.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말씀 이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 요즘에 이제 교회도 안 오고 많이 이제 하잖아요, 보니까. 그럼 이제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 저 교회 인터넷 예배도 막 다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예배가 굉장히 교회들마다 다 하잖아요. 우리도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인터넷 예배 하잖아요. 막 인터넷 많이 올라와 있죠. 설교 같은 거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마찬가지로 말과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을 못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봐야 될 걸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사자성어는 이런 말 있잖아요. 뭐냐면 이 노마 지지라 그러는데 이 늙은 말이 있는데 이 늙은 말이 고삐 풀려가지고 밖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은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면서 저 말이 누구네 집 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 집에다 데려다 줘야겠는데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말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위에 사람을 태웠으니까 원래 말은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는 데를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숲으로 들어가기를 하면 못 들어가게 하고 길만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가다 이제 어디로 왔냐면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데려다 준 사람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나이 든 말이니까 분명히 집에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거, 그 장인은 아무 한 게 없고 그냥 말을 타주고 길로만 가게 했다는 거예요.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세력을 못 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잡힌 게 많다고요. 무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불신앙의 뿌리 잡힌 거. 무의식 가운데 자꾸 내 거 아닌데 자꾸 남의 거 가지고 내 거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많다고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사람들 얘기 들을 때도 내 선입견을 자꾸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내 경험이 오히려 나의 걸림돌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면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뭘 내 잘못하나? 나 못하니까 저렇게 물어보나? 그게 아니라 물어봐야 자꾸 물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뭘 하는지, 왜 그런지, 상황이 어떤지. 목사님 나도 잘 안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이거 이제 감을 잡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하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내용인데
왜 멸망을 당하냐? 그게 벌써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걸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새 푸대는 뭐냐면 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계명을 주니 이 계명은 새 푸대에다 담아야 된다. 푸대에다가 포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왜요? 안 그러면 잡아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옛날 생각이 자꾸 잡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경험한 거에 자꾸 잡혀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린 거에 자꾸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 내가 다 푸는데 난 다 맞다 생각하는데 다 틀렸어 보니까 답지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푸는 방법과 얘네들 푸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 용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빼기 그냥 문제 내면은 12 더하기 13 이런 식으로 냈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말로 돼 있어. 뭐 이런 거에 맞추지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은 벌써 내가 초등학교 나온 지가 뭐 30년 넘었는데 그걸 똑같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애들한테. 좀 다르게 언어가 더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지 언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발달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서 말을 또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내가 풀던 방법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접했는데 이거를 풀려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꽤 많아. 그래가지고 앞에를 다시 봤다니까요. 뭘 보냐면 앞에 이제 그 예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그 내용을 다시 봤어. 다시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푸는 방법이 뭐 세 가지 네 가지를 쓰르라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뭐냐 이거 보니까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 그게 원래는 이제 중학교 거 나오는 게 중학교 걸 미리 X 구하는 거를 미리 애들한테 경험 삼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이 새 계명 하나님 말씀이 최고 높은 것인데 자꾸 우리 기준으로 받아내려면 못 받아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 이들이 오래된 문제, 오랫동안 뿌리 내린 것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로 가는데도 왜 포로로 가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왜 이 자꾸 우리는 자꾸 힘 빠지고 낙심되고 또 문제를 볼 때도 틀리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저번 주일에도 이제 친척들을 만날 거니까 뭘 봐야 되냐?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보통 뭘 어떻게 봐야 되냐?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거꾸로 봐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바꾼 게 생각을 바꾸는데 거꾸로 계속 얘기해요. 야, 일신적인 복이 복이냐? 그게 아니라 애통하는 게 복 아니냐? 뭐 하나님 애통하기 자꾸 너희들 나라가 속국됐고 근데 너네 좀 밥 먹고 산다고 그게 복이냐? 그 복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네. 부자가 복이라 생각하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그게 복이지. 그게. 근데 우리 그렇게 산상수훈 많이 들어도 성도들 그 생각 안 하거든요. 편한 게 복이라 생각. 잘 되는 게 복이라 생각해. 편한 게 복이 아니라 힘들고 갈등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라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인도받고.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질문하기를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소서.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볼 때 이 악한 자들의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왜 악인이 잘 되냐? 악인이.
이건 잠시 잘 되는 건데 자꾸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잖아. 이 사람들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지. 아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지금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있잖아요. 열리고 있어. 쌓이고 있잖아요. 축복이 열려진다니까요. 쌓이고 기도 응답이 와진다니까요. 이제 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치매 환자. 치매 환자가 왜 오냐면은 자기 생각에만 계속 빠져서 와요. 자기 생각에. 치매 환자들은 뭘 시키냐면은 자꾸 말하는 거 고스톱이라도 마작이라도 이런 거 시킨다니까요. 머리 쓰는 걸 계속 시킨다고요. 왜 머리 쓰는 걸 계속 시키냐? 안 쓰다 보니까 치매도 오고 관계를 안 하다 보니 사람들과 안 만나보고 말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근데 자기 세계에 빠지는데 보통 보면은 상처받은 거 힘들었던 거 그거를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어? 자기 어렸을 때 힘들고 상처받았던 거 이것들 자꾸 얘기해. 어? 그 자기가 거기 빠져 있는지도 몰라. 어? 그럼 거기서 빨리 나와야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시 잘 되는 건데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은 거 아니냐. 장성하고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주께 가까우나 그의 마음은 머니라.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마음은 멉니다. 이 악한 자들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거의 이랬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두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나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 망할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해야 돼요. 막을 길이 없어.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악한 차는 악한 거 심어야 망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시는 거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바로바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돌이키고 깨닫기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하나님 빨리 이들을 심판하소서. 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 그거 안 하시냐? 하나님 그 계시록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심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거 선도 쌓아야 된다니까요. 쌓아야 돼.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쌓지 않고 어떻게 받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죠? 사랑받기 원해요. 안 사랑해주고 어떻게 사랑받아요? 아이들도 많이 사랑해줘야 많이 사랑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보고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축복의 말을 하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자꾸 욕하면 어떻게 돼? 싫으면 집에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일어나가지고 정시로 무시로 욕해보라고요. 그 나무에게. 저주받을 나무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해보라. 나무 금방 죽어요. 사랑한다. 아이고 이뻐하고 축복하고 나무 다 살아난다. 힘 빠진 나무 살아난다니까. 말에 이 힘이 있다. 권위가 있죠. 혀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니까 채소들도 말라. 재앙이 일어나고 또 뭐 짐승들과 이 생물들과 이 멸절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동물들도 식물들도 괴롭다고요. 동식물들이. 식물들. 그래서 후진국들 가보면은 자연이 잘 안 돼 있어요. 자연이. 선진국들은 이제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동식물들 관리를 잘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떼갔잖아요.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다가 우리 원조 좀 해주라.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를 안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자꾸
석탄을 캐내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도 쫓아갔어요. 야, 니네 나무 심으라고 돈 줬더니 왜 나무는 안 심고 석탄을 캐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서 이거로 다 밥해 먹고 이거로 다 뭐냐면은 땔감을 쓰니까 산에 나무를 다 베간다. 그래가지고 이 석탄을 개발해가지고 석탄을 떼우고 연탄을 만들어서 떼워야 거기다 밥해 먹고 거기다가 난방을 써야 이 나무를 안 베가지. 우리는 다 나무 해간다. 그래가지고 또 화전민들 있었잖아요. 화전민들. 화전민들이 이거 잡아다가 이제 산에 불 질러가지고 식물을 키워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옮긴단 말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산에 나무를 해놔도 또 태워버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니네 자녀들 학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내려다 와가지고 얘네 주특기가 산에 사니까 산을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림보호원으로 썼네. 그러니까 산 돌아다니면서 산림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이 악하면은 내일이 미래를 모르고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해요. 지금 당장 식물 다 잡아먹고 동물 다 잡아먹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냐, 인간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 우리잖아. 이게 남이 살아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정도 뭐냐면은 내가 사랑을 줘야 사랑이 온다니까요.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해야 그 자녀들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돕게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저거 하지. 저 집에 와서 청소하 그러면 애들 다 같이 한다. 왜 같이 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했으니까 너도 이제 다 건강하니까 이제 같이 하자고. 같이 하면 빨리 끝내고, 빨리 쉬고, 빨리 놀 수 있지 않냐?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건 뭐냐면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네. 그래야 이 가정이 같이 살잖아요. 가정이.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남만 생각해. 남만 생각하면은 살질 못한다고. 이 악한 자들 특징이 뭐야? 아니, 주변 사람 다 죽으면요. 상권이 다 죽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서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상층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부자들 돈 쓰는 거는 비싼 거 쓴단 말이에요. 중산층들은 비싼 것도 쓰지만 서민 쓰는 것도 같이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요. 아이들이 커야 노후가 안정이 되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낳는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는 되게 잘해. 근데 정작 그 뭐냐면 할머니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다 현금 많이 안 돼요. 다른 큰 교회에서는. 왜냐면 연금 다 나오니까. 옛날에 연금 같은 게 없었는데. 근데 뭐냐면은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그 젊은 사람은 돈 주라. 이 말이 아니라 애들 키우고 애들 키우는데 누가 집이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이 필요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을 다 보면은 큰데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여기 아파트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 가족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정작 가족들은 뭐냐 좁은 데 가 살고 앉아 있다니까. 애들 키우는 집들은 보면은 그럼 오히려 나이 들면 줄여나가야 되거든 보면은. 근데 또 그렇지도 못하죠 보면.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얘네들이 살아야 노인들이 산다니까요. 같이 살아야 돼 연령대들이 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일단 남만 먹으면 돼. 남만 잘 되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악하게 끌려갔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끼리는 노예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들끼리 노예 삼고 심지어는 신발도 하나밖에 없는 신발도 뺏어가고 겉옷도 뺏어갔어요. 이 겉옷은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불이라고. 밤에는 이불로 쓰고 낮에는 옷을 입고 근데 그것까지 뺏어가가지고 고리도금 해가지고 사람들 피파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밑에 층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들도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답변이 내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을 보기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게 힘들면은 지금 너는 보행자와 함께 피곤하면 보행자와 함께 걷는 것도 피곤하면은 달려도 피곤하면은 달려도 피곤하면은 너가 능히 어찌 말과 경주하겠냐. 말과 경주하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질문 뉘앙스는 불평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갈등돼가지고 야 네가 지금 이게 힘들면은 네가 말과 경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안 힘들겠냐? 이게 힘들다 그러면 너는 이런 거는 어떻게 이겨나갈래?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시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무시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아니 지금 네가 힘들다 그러면은 야 홍수가 나면 너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래? 그런 뭐냐면 심판이 날이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보면 저기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기 나한테 사장님 하고 싶다. 사장님. 이 제일 밑에 말단이 봤을 때는 사장님 하면은 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 된 사람들은요 누워서도 회사 굴러가는 거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었다니까요. 저기 뭐 대구에 하나교회 목사님 그래 대구에서 좀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분이 병치레를 많이 해요. 병원에 많이 계셨어요. 누워서도 알고 있대. 교회 굴러가는 거. 얘기 말만 들으면 그거 다 알고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정도 올라가려면은 내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공이.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고 돌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오늘 예레미야가. 야 이것도 힘들면 너 말과 경주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야 이게 좀 고난이 되고 힘들다 그러면 야 너 홍수 만나서 심판 나가면 어떡할래? 그러면 너 그때는 뭐라 그래?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은 네가 선지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 네가 뭐냐면은 제사장 축복과 선지자적 축복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왕적 축복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내 형제와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집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니 가족들도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죽이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했잖아요. 뭐라 말씀했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악한 시대가 이 말세 시대 그리고 악한 상황 이런 거 일어나면은 상황 일어나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겨나갈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요. 아니 지금도 불평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우면 그거 어떻게 이겨나갈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 막 얘기해요. 우리 새 키우잖아요. 뭐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 그래. 둘 키워봐. 둘 키우면 뭐라 그래? 셋 낳아봐. 넷 낳은 사람한테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아니 더 어려운 상황 많은데 더 어려운 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한탄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좀 많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니까. 아니 지금도 힘든데 지금 예수님 오시는 말세가 되면 밀 까부듯이 까분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버텨나갈래? 어떻게 이겨나가? 우리가 지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뭐냐면 힘도 빠지는데 그건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나가고 더 연륜이 쌓였으니까 더 축복해서 이겨나가야지 어떻게 이겨내? 우리 조만한 애들 만나면 목사님 살기 싫어요. 야 얼마나 살았다고 살기 싫다 그러냐? 야, 뭐 때문에? 야, 게임 못하게 해서 살기 싫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해서 살기 싫어?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뭐 그게 힘들다고. 죽기 하냐? 그러니까 뭐, 그때 애들은 또, 그 나이 때는 죽을 것 같죠. 우리 애들도 그래. 아빠, 왜? 오늘은 학교 가기 싫어. 야, 학교 가기 싫은데, 얘는 또 뭐 의사 된다 그러는데, 야, 그 의사 공부는 어떻게 할래? 야, 의사 4시간 자고 일해야 돼. 근데 그거 어떻게 할래?
앞으로 할 거 많은데 그거 준비해야 될 과정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내가 있는 거기에 문제에 빠지고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시간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 걸 못 본다니까요. 볼 걸 못 봐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뭐냐면은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니까. 오늘 시컨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선지자들이나 고통받는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더 많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왜 죄에 대해서 그리고는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유다를 사랑한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그 사랑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손에 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면 열받아서 때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렸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애들은 왜 때리냐 그러죠. 왜 때리냐고 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성경에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집을 버리며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아이 누가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요. 근데 가끔 막 부부간에 싸우면 이상하게 아파트에다 불 지르잖아요. 얼마나 열받겠고 싸웠으면 악에 바쳤으면. 근데 그거는 악에 바쳐도 그러면 안 되죠. 사단에게 속은 거야. 근데 이해는 되나 그러면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내 소유를 던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왜 원수한테 던져요? 아이고 여러분 있잖아. 아 내가 오늘 월급 받았는데 아 기분 좋네. 거지한테 갖다 줘야지.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거지 갖다 주는 건 이해라도 돼.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그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원수에게 갖다 준다는 말은 얼마나 원수 같은 짓을 했으면 그러겠어요. 원수 같은 짓을. 근데 거기에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그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 넘겨.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심지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값진 희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이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같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악의에 찬 교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자같이 교만하게 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원수의 손에다가 맡겨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를 놔두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사랑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다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 그것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들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의가 있는 매가 아니냐. 포악하게 길들이기 힘든 완고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혼합 종교도 얘기하고 그런다 그래요. 매와 같이. 매가 길들이기 힘들잖아요. 하늘을 나눈 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을 가리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고기를 뜯게 하고 그리고 그놈들이 잘 안 하면 휙 날아가 버린다. 그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끈을 매죠. 끈을 매가지고 날개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날개하고 오게. 그래서 뭘 시키냐면은 갔다가 돌아오는 각인을 시킨다. 그리고 매가 잡으면 그걸 먹이를 주죠.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인시킨다. 가마우지 같은 경우도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목에다가 줄을 매어. 가마우지가 목을 잡으면은 여기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서 꺼낸다. 근데 7, 8번 잡은 다음에 꼭 한두 번은 줘야 된대.
가마우지가 열받으면 안 잡아. 그래가지고 몇 번 잡으면 자기한테 오니까 열심히 잡고 자기 넘기고 그렇게 해서 잡게 한다 그래요. 그 아니 사자 길들이기 힘드는데 하늘 나를 새 길들이기 힘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불순종한다. 불순종.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나는 매는 아니에요. 내가 매예요. 내가 사자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기가 안 들어. 말씀대로 안 살아. 내 맘대로 살지. 그래서 부모들 만나면 그래요. 애들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에휴, 엄마 아빠도 지 하고 있는 대로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맨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돈 버는 것만은 갈 때만 억지로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거 엄마나 애들이랑 똑같아요. 애들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 혀도 내 마음대로 굴리면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 혀도 내 몸도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복이 되지. 안 그러면은 이게 다 문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어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유다 백성의 제약된 행위는 결국 불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불운을 치워낼 수밖에. 그래서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목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황무지로 만들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황무지로 만들었구나. 나만 바뀌면 돼. 나만 바뀌면은 황무지가 뭘로 바뀌어요? 황무지가 뭘로 바뀌어요? 옥토로 바뀐다니. 내 땅을 기경하라, 돌을 제하라, 그리고 뭐 길을 수축하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생각, 불신앙, 원망, 남탓, 이거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면은 황무지가 아니라 옥토로 바뀌어요. 그리고는 뭐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도다. 땅이 한탄한다 그죠? 땅이. 또 이런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호소한다 그러죠. 땅이 알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니라. 땅이 거처가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곳을 자꾸 축복하셔야 돼. 내가 가는 직장을 자꾸 축복하셔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자꾸 축복하셔요. 그래야지 뭐가 있냐면은 황무지가 응답으로 바뀌어. 내가 있는 곳이 축복으로 바뀌어. 그 복음 잘 모를 때는 친구들을 사귀어도 꼭 거친 친구들, 그리고 다 안 찾았는데도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도 내 상태가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는 애들만 탁탁 만나. 근데 이제 은혜 받아 이제 조금씩 바꾸니까 감사한 애들로 응답받는 애가 이게 바뀌어진다. 바꾸셔야 돼. 뭐냐면 내가 있는 곳을 내 입술이 내 행동이 내 삶이 황무지로 만들고 땅을 강팍하게 만들면 안 돼. 내가 있는 곳은 다 뭐냐 축복되게 말하. 축복되게 말하고 망할 놈은 짓고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 신림동 복대. 요즘 오세훈 시장이 막 신림 6동 저 개발한다고 막 5년짜리 2년 만에 끝낸다고 막 난리야.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막 나오더라. 우리 동네 좋은 동네구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놈의 동네 빨리 벗어나고 있다. 그럼 더 못 벗어나요. 뭐냐면 힘들어진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칼이 땅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리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리라. 칼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칼과 같이 독한 말들이 독한 행동들이 이것들이 끝까지 따라다니게 된다.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요. 피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악인은 어디 도망가고 숨지도 못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땅에 숨어 있으면 땅에 찾아낸다 그러죠. 못 도망간다. 이렇게.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그리고 소득이 없은지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느니라. 소득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가시가 된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수치가 돼. 뭐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뇌물 좀 먹어가지고 자기 명예 다 떨어뜨리고 차라리 그 사람은 소득도 없고 좋은 자리도 안 앉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훌륭한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것처럼 복된 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 종이 그 뭐냐면 그 주인의 종이 그 주인의 뒤를 이은 거를 저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보면 그 뭐냐면요. 그 자기 자리 아닌 걸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그게 저주스럽다. 더 고통당하게 되죠. 보면.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니 그의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우리는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선한 이 하나님의 동기 가지고 해야지. 불신자들 같이 일단은 뭐 성공하고 일단은 벌어보고 그런다는데 그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게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노후에 굉장히 허망한 것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악을 행한 이웃 나라들이 당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악을 행한 이웃 나라들. 아까는 여기 유다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질문을 했으니까. 근데 질문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런 것도 뭐냐면은 불평하면서 얘기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웃 나라는 어떻게 되냐. 공의로 이웃들도 심판하게 된다.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또 뭔만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한 것이 그들이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리라. 하나님은 차이잖아요.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구원을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늦추셨고 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온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다니엘이 복음 전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벨사살이 이런 왕들도 그렇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뭐냐면은 이 바사 제국에 하나님 살아계시 나타나니까 그때 따라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출애굽할 때도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웃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여호와의 이름 맹세하여 내 세움을 입는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망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또 누가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기 위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결론 삼으면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뭐 하든지 돈을 벌러 가든지 밥을 먹으러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타나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받도록. 오늘도 뭐 우리 애들 다 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누가 코로나 걸렸나 봐.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하준이도 그렇고 시호도 그렇고 가서 콧구멍 찔렀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뭐가 걱정되냐면 얘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그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쉽지 않거든요. 2주 동안. 그리고 또 잘 낳아야 될 텐데 애들 걸리면 안 되는데 그 선별리조사 가가지고 내가 태워다 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유 하나님 사랑 입어야 되고 또 그런 이웃들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자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정죄하는 거 아니야. 사람 잘했다 못했다 막 그게 의도야. 잘하면은 더 잘하면 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꾸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이랑 얘기할 때도 오해라는 게 자꾸 여기서 오해를 하더라. 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저는 뭐라 안 그래요. 스타일이 뭐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뭐 하냐면은 항상 이걸 봐요. 이 사람이 요거냐 이 수준이냐 그러면은 이게 나왔으면 반드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 이거를 사람 무시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역은 뭐냐면은 사람 무시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근데 어디서 살리냐? 이 사람의 여기를 봐야 돼. 땅바닥이 어딘지.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상황인지 이거를 봐야 돼. 그럼 거기서 올리면 돼. 올리면. 그리고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만나잖아요. 나도 공부 못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있다. 그것도 하나 얘기해요. 야, 너는 시대를 잘 만났어. 왜 그러냐? 요즘 대학 다 미달이야. 미달이야. 원하기만 하면은 어느 대학이든 네가 지방대 같은 게 미달이니까 아니 요즘 막 70% 차는 대학들이 많고요. 80% 차는 대학 많고 90% 차는 대학이 많아요. 100% 잘 안 차. 애들이 하도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 돼 가면. 그리고 우리나라야 좀 힘들지. 외국 가면은 대학 더 많아. 대학 더 많아. 걱정하지 마. 야 그리고 내가 목사님 외국 가서 힘 얻었잖아. 내가 저거 미얀마 가가지고 애들 수업하는 거 봤다니. 야 미얀마 거기 갔는데 카렌족 갔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깜짝 놀랐다니. 그래가지고 거기 태국에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봤다니까요. 그 내가 거기 이제 잘 가던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래. 형 얘네 고등학교 수준이 우리 중학교 수준이야. 걔네 대학 수준이 우리 고등학교 수준이야. 내가 그거 듣고 엄청 힘 얻었잖아. 뭐 하냐? 그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의무교육이라서 고등학교 다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AI고 뭐고 발달해도 사람이 할 게 있지. 옛날에도 직업 다 없어진다 그랬는데 다 먹고 살더라. 다 먹고 살아. 야, 저 할 거 없으면 태권도 배워가지고 전 세계 태권도 나가 막 요즘에 막 외국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태국 가가지고 호주 애들이 왔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옆에 이제 미국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팀에 쌤이라고 지금 다시 미국 갔는데 그 호주 애랑 막 얘기하더라고. 얘네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왔어.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태국에 와서 영어 가르쳐 선생님 하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또 딴 데 간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놀러 가겠다고. 여기 어딜 나라 가도 영어권 애들은 그냥 영어 선생님 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오면. 난 그거 엄청 부러워했는데 요즘에 한류 터져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생겼네. 내 친구 저기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캄보디아 제일 좋은 트럼펜의 대학이 있어요. 국립대학. 거기서 신학교 다닐 때 골치 썩던 그 친구 거기서 한국어 교수님 하잖아. 이야 강사지만 이야 거기서 신학교 강사까지 나보고 오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교수님 한 번 하래. 야 뭘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야 나보고. 그 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신학도 안 하고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많대요. 그 목사님들을 재교육 시키는 걸 하는데 나보고 한번 오래. 그리고 코로나 터졌어. 간다 그러는데 코로나 터졌어.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열등감 가질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쏠려가지고 자기 무의식적으로 사단에게 갇힌 거 묶인 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자꾸 놓쳐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을 사람인데 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그거 할 필요 없지.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 예레미야 같이 막 불평에 찬 질문이 아니라 감사에 찬 질문 또 축복하는
또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큰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또 이 추석 이후에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사는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빨리 종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또 약간 불평 섞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보며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 우리가 있는 조건들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더 큰 갈등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으로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